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미국의 기독교 잡지 바로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의 편집자였던 마셜 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어린 두 자녀를 3개월 간격으로 하늘나라에 떠나 보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사랑을 다시 깨달은 셸리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올립니다. 둘째 아이 토비는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몸이 아파도 평생 사랑해 주리라 다짐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태어난 지 2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개월 뒤 멀쩡히 자라던 첫째 딸마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이럴 거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세상에 고작 2분 그리고 2년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셨고 저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잠시만 머물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2분이든 2년이든 100년이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나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복이 복인 줄 알지 못하면 복을 발로 걷어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대부분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리라.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불평 거두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지요. 외양간이 더러질 일 없습니다. 걸고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외양간에 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남들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갖기를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축복의 선물들이 짐이 되고 쓰레기 더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으로 변하여 자신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할 때는 세울 때의 마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평생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의 해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잘 풀릴 때, 또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우연히 길에서 정말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도 느끼고 또한 불행도 느낍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행복도 불행도 우리의 노력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과 비슷한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blessing은요, 피 흘리다라는 뜻의 bleed에서 나왔어요.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축복은 해피니스가 아닌 바로 블레싱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살아가며 어쩌다 누리는 사건이겠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이 일상인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결코 이 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얻어지는 그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았다 아니다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연한 행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복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매일을 주님 주시는 큰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그 큰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완성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뒤에는 상당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머물렀다고 했어요. 아직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곧바로 여리고를 침공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곡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었더라 하고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게 된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가나안의 열매를 살았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그 민족이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니까 예서로 먹었다, 그렇게 먹었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생활을 실제로 시작했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여리고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면서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추수 감격을 누렸던 곳이 바로 여리고 평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그 땅의 소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평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열매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나를 먹고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농사지어서 거두면서 사는 것이 편할까요? 당연히 만나 먹고 사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그날 먹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땅을 주마,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농사지어 거둬 먹으라 하고는 만나를 딱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수고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코 먹고 살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그 땅만 바라보고 달려갔거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야 될 땅, 정복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40년 동안 심장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만사형통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만난을 통해서 편하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수고한 곳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내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그 속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이 말의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개처럼 번다는 말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쁜 뜻으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할 때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잘 가야 돼요. 바르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뜻이 있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의식적인 위기가 하나 있는데 먹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뭘 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먹기 싫으면 예서로 버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 밥 한 톨, 우리가 먹는 간식 하나의 귀중함을 알고 먹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의 의식은 당연히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지나친 소유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먹을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가난하다. 먹을 것의 귀중성을 모르는 그 가난의 악성 가난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전 어른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는 그 가난한 세대를 잘 몰라요. 그 피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굶주렸던, 아니 너무 배가 고프면 뼈가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뼈 아픈 고통이라는 그 얘기가 그거 같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위 세대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으나 또 다 겪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뼈 아픈 고통을 겪으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뼈가 아프다는 그 고통을. 분명히 요즘은 전 세대가 먹을 게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입고 다니는 옷을 보거나 타고 다니는 차를 보더라도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옷을 입고 만난 것을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의 귀중함을 모르는 정신적인 빈곤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가난은 남에게 줄 게 없는 게 가난입니다.
내 먹을 것도 궁핍하고 남에게 줄 게 없는 게 가난이에요. 문제는 줄 게 없어서 안 주는 사람보다 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줄 수 없는, 줄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줄 수 없는 것.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도저히 남에게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것, 주지 못하는 것, 그게 가난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가난의 의미는 알고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난을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가난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해지더라도 그 가난의 의미를 알고 살자는 거예요.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생활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젠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하는 수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 한 푼의 귀중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약속의 땅에서 실행되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농사한 게 없기 때문에 만나를 거둬먹는 시절에 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우리는 약속의 땅이 없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약속의 땅이 없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명확한 명칭의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천국을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이곳, 자신의 삶의 장소가 우리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장소들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와 가정이 바로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 살며 늘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추수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추수는 영구한 감사의 추수라는 거예요. 감사의 추수. 한 번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첫 추수를 감사하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추수의 계명은 참 엄격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주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농사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된다는 그 계시를 주셨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여 애굽의 7년 흉년을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생살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7년 풍년도 있고 7년 흉년도 있습니다.
계속 풍년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또 계속 흉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풍년과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는 풍년도 적응해야 되고 흉년도 적응해야 됩니다. 풍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흉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청년기와 노년기로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사례가 7년 풍년기가 있고 7년 흉년기가 있지만 이 풍년기의 대비가 없으면 7년 흉년은 대단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는 우리의 삶을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로 나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소유냐 존재라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 이 둘의 가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존재냐 소유냐. 욥은 바로 존재형의 인간형입니다. 사실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그 막대한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욥의 아내는 소유형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소유형의 인간. 재물이 없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무시무시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형편만 보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가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살지 않는 한 인생살이는 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7년 흉년을 너무 앞당겨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신앙으로 존재하며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참 소망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려 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의무상의 가난입니다. 밥은 먹으면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얻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보다 더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주신 대로 먹고 살았으나 이제는 자신들이 땅을 일궈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 때는 여리고라고는 적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가난 칠족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려주는 만나를 주워 먹고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잡아 먹고 불기둥과 구림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부터는 그런 자세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살 때처럼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처럼 사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널 필요로 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염없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얻어먹지 못했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또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자손들이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 박약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그 능력과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계산법입니다. 기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가 내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그 위대하신 그분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보장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간 사람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는 그분이 전해주고 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증거해주고 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있는 그 고통과 내 것을 빼앗겼다는 그 상실감을 통해서 주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삶은 주 안에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언제 어디서나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뜻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추수감사절을 맞아 더 충만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추수의 감사절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년에 취하든 또 우리가 흉년에 취하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풍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은혜 되신 것 감사하고요, 끝까지 이 믿음,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감사절이 매일매일의 감사절이 될 수 있는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